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금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에서의 열 처녀의 비유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언을 하기를 말세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세 시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말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가 말세의 시대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참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숫자는 줄어드는 게 알고 교회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아모스 선지자가 과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냐라고 한다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의 기갈의 시대라고 예언하신 이유는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저하가 되고 줄어드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고가 아모스 선지자 구약 성경의 아모스 선지자로만 이런 예언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언을 뒷받침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말씀들이 예수님도 하셨고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 성경에 의하면 그런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거의 맞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왜 말씀의 기갈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기갈의 시대가 상태가 이르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는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 비유풀이를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가 교훈이 뭐냐 하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 교회 안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들이 모일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구원받을 때에
어떠한 무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세 가지 비유는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교훈을 주는 비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혼자만의 24장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 마태복음 25장도 역시나 25장 한 장으로만 가지고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5장이 생겨난 이유는 24장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마태복음 24장이 생겨난 이유는 25장 때문에 24장이 생겨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는 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라고 하는 예수님과 제자의 질문이 나와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25장에 와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앞으로 내가 오게 될 경우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는 이 세 가지 비유들처럼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성도와 성도들 간에 목사들은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가장 강조하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의 재림의 징조에서 나타나는 가장 특별한 징조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세상의 마지막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징조가 뭐라고 했죠? 지진이다, 화산 폭발이다, 전염병이다? 아니에요. 해와 달의 어떤 변화의 움직임, 그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주님은 공교롭게도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 하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가면 갈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이 미혹하는 징조들, 사람이 미혹당하는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어떤 미혹이냐? 누가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뭐 어떤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냐? 쏟고 속이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냐? 그런 미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미혹이라는 것은 죄를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주님이 성경에서 이것은 분명히 죄라고 했는데 죄가 아닌 것처럼 가르치고 교훈이 되어버리는 현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자살이 죄라고 했어요. 자살이.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 자체가 죄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에 죄는 모양이라도 보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이러한 시대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회가 이것 정도는 교회가 받아들여야 된다, 봐줘야 한다, 이해해야 된다, 이러한 것으로 희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람의 교훈으로 희석해가지고 미혹시키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결국에는 성도들이 분명히 그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미혹의 시대. 근데 이것을 성도들이 스스로 미혹당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혹을 당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들어야 될 비유의 말씀이 있고 주의 종들이 들어야 될 비유의 말씀이 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비유의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각각 들어야 될 그 대상자들에게 각각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세 가지 비유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우리들 가운데에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열처녀의 비유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깨어서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게 분명히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비유의 말씀이니까 비유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수준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비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장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에서 전 세계의 교회들이 다 미혹이 일어날 때 의인들은 어떻게, 악인들은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태복음 25장에는 몇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는 누가 들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성도들이 들어야 될 비유예요.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될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예요. 왜?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는 미혹을 받아서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 반면 미련한 처녀들로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를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달란트의 비유도 누군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주의 종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비유로 풀이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착한 종, 악한 종 이렇게 나오잖아요.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착한 종 구분되어지고 악한 종, 게으른 종으로 구분되어지잖아요. 그럼 이 착한 종과 악한 종은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종들, 교회의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이 비유를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이 비유에 따라 교훈을 받고 마지막 시대에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착한 종은 뭐의 기준으로 해서 착한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악한 종은 뭐의 기준으로 해서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신지 그 비유가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될 쯤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고 양으로 구분되어지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염소로 구분되어지는 사람은 나뉘어지는 사람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유풀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주님 맞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절대 빼먹지 말고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지도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한번 보세요. 이미 두 종류로 나뉘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비유의 풀이로 보자면 이미 교회 안의 성도들은 슬기로운 소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뉘어지고 있고 오늘날 교회 안의 주의 종들도 전 세계의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한편은 착한 종으로 한편은 악한 종으로 나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입장에서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어느 편에 있는 성도인지를 빨리 판단해야 되겠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편에 속해 있는 주의 종인지를 빨리 판단하고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고 뭐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목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빨리 서지 아니하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갈수록 결국에는 양과 염소라고 하는 큰 틀의 두 갈래로 나뉘어질 때 양의 편과 염소의 편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본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세 가지 비유 중에 오늘은 이 열처녀의 비유에 좀 집중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두 가지로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달란트의 비유도 두 갈래로, 열처녀의 비유도 두 갈래로,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도 두 갈래로, 모든 게 다 두 갈래예요. 근데 이게 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의 강림과 재림이 가까울 때에 어떤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미혹을 받은 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편과 저 편, 주의 종들도 이 편과 저 편, 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이 편과 저 편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속에 잘 담아놓고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과연 어느 편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25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니까 5 처녀는 미련하고 5 처녀는 슬기롭다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자, 10처녀가 신랑이 오실 길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보니까. 근데 이 말씀은 분명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비추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처녀들이라고 했으니까, 처녀니까 뭐예요? 신랑을 맞는 거잖아요. 신랑. 그럼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아닙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그분의 신부라고 말씀했잖아요. 앞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은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슬기로운 신부가 될 것이냐, 처녀가 될 것이냐, 미련한 신부가 될 것이냐, 처녀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이 비유는 바로 오늘날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예?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뭐 특별히 어떠한 비유를 가지고 특별히 말씀을 적용해 가지고 다른 교훈을 주려고 하면 안 돼요. 24장에서 출발되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 주님의 이 말씀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첫 단추를 끼우게 되면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는 주님 오실 때에 반드시 그 주님 오실 때 맞이할 때에 그 바로 앞에 있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니까 이거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이 비유를 가지고 다르게 가르치거나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그 자체가 또 이미 미혹당한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벌써 또 미혹당해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 뿐이라는 것,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뭐예요? 열처녀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사랑하는 높은들교회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25장 열처녀의 비유에서 반 이상이, 절반 가까이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미련한 5 처녀가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왜 꺼졌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랑이 더디 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기름 준비를 더디 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랑이 더디 온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미련한 5 처녀로 부류로 가는 교회, 미련한 5 처녀로 가는 부류에 속한 교회들은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느냐 하면 신랑이 더디 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 공중에 오신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지를 할 뿐이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임박했다, 슬기로운 5 처녀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5 처녀, 미련한 5 처녀들 같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에이, 오더라도 우리 세대는 안 올 거야. 앞으로 오더라도 몰라 한 500년 후에 오실라나? 아니면 뭐 1000년 안에는 다 이 시간 이로부터 1000년 이전에는 주님이 오시더라도 에이, 지금은 아니야. 이런 생각 자체가 벌써 이미 미혹이 된 거예요. 이게 미혹이 된 거라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냐면 바로 이 미련한 5 처녀가 등불이 꺼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지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우리들 중에도 늦게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계신다면 우리 교회도 이미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등불을 항상 끄지 않고 켜고,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내가 항상 등불을 켜고 주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5 처녀가 있는 반면, 에이, 아니야, 오시더라도 아직 조금 멀었어, 시간 더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등불이 꺼질까 켜질까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미련한 5 처녀의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아마도 재림을 모르는 성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재림은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다고 해서 지혜로운 5 처녀 무리 안에 드는 게 아니에요. 또 모른다고 해서 미련한 5 처녀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뭐의 기준에 따라서 지혜로운 5 처녀가 됐고 미련한 5 처녀가 됐냐 하면, 예수님의 그 비유에는 기름이 없어서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기름이 떨어졌다. 기름이 떨어졌다. 우리는 주맞을 준비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미련한 이 5 처녀의 무리 안에 안 들어가려면 우리는 기름 없는 성도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등은 다 들고 있었어요. 등은 미련한 5 처녀의 부류 안에도 등은 다 들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등은 다 있었는데, 양쪽 편에 등은 다 있었는데 한쪽 편에는 뭐가 없어졌다? 기름이 없어졌다. 등은 있었는데 기름은 없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이 왜 이 비유를 강조해 주셨는지를, 그 교훈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등은 다 들고 다녀요. 근데 뭐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다? 기름이 없어지는 게 문제다. 자,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부터 4절 말씀 읽어주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등은 둘 다,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둘 다 들고 있었어요.
자, 등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말씀을 알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전체로 보면 교회 안에 이편 저편 할 것 없이 교회에 일단 출입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알아요. 등은 다 들고 다닌다니까. 영적으로 보면 등은 다 들고 다녀요. 지금 여러분들 다 등 들고 왔어. 지금 교회 안에 올 때. 저 뒤에도 다 오늘 택수 집사하고 다 오늘 교회 올 때 등을 다 들고 왔다니까. 그러면 등 들고 왔다고 해서 내가 2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 속에 내가 지혜로운 열처녀 안에 들어가느냐? 천만에요. 기름이 없다니까. 기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기름 없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름 없는 게, 기름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비추어 보면 기름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중요성을 강조하신 게 맞죠, 이 말씀이. 그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등은 있어. 등만 가지고 불 켤 수 있어요, 없어요? 환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두움을 밝힐 수 있어요? 등만 가지고. 등만 가지고는 절대 어둠을 못 밝힙니다. 그럼 보세요, 등은 아까 뭐라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빛을 발하는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어떤 경험들? 야, 10년,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들었는데 야, 어떻게 신앙생활이 저렇게밖에 안 될까? 이런 아쉬움들은 우리의 현장들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들은 말씀들 다 어디 갔을까? 이렇게 한탄할 경우가 우리 많지 않나요? 많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야, 저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사람이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그게 바로 뭐예요? 등만 들고 다닌 거야. 빈 등만. 이것만 계속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 거야. 빛이 없이. 여러분, 등만 가지고는 절대 빛을 못 밝힙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다고요. 어두움을. 자, 기름이 밝혀져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둠을 밝혀야 돼요. 빛을 밝혀야 된다고요. 그럼 빛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는 이 의미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보세요. 로마서 13장 읽어줘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하는 처녀, 신부는 거룩한 신부, 단정해야 될 신부지요. 단정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그런데 불도 못 밝히고 어둠을 내어쫓지 못하고 단정하지도 못하는, 세상과 죄로부터 찌들려 사는, 등만 들고 다니는 그런 처녀를 신랑 되시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신부로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로서 단정해야 되겠고 거룩해야 되겠고 어둠을 몰아내야 되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등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등에 뭐를 밝혀야 돼요? 불을 밝혀야 되죠. 불 밝히려면 뭐에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죠. 기름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심,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와 이끄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으니까 로마서 13장 11절과 14절의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그리고 이 기름이 충만한 신부는, 주맞을 준비하는 신부는 어떻게 살아간다? 다시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열처녀의 비유 속에,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 속에 지혜로운 처녀의 부류로 편으로 서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저 사람이 돼야 돼요. 저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단정하고 불 밝히고 빛을 내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성도. 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저거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빈등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빈등만. 빛을 발하지 못하고, 기름 없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등만 들고 어둠에 들어가니까 어두운 밤에 다니는 사람처럼 살고 전혀 낮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또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8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뭐하는 사람만, 기름에 불 붙이고 빛을 발하는 성도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등불만 들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씀 아무리 말씀에 지식을 많이 넣어보세요.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혀 가지고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 빈 등만 들고 다니는 사람일 뿐, 그 등에 기름이 없어 불 밝히지 못하는 성도, 다시 말하면 밤에 거하는 성도, 어둠에 거하는 성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순종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불순종하고, 주의 진리와 교훈을 그렇게 가르쳐도 요지부동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어둠. 빛이 환하게 밝혀져 봐. 내 모든 게 다 보이지. 눈에, 영적인 눈으로 내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다 보입니다. 다 보여. 그게 안 보인다? 등불을 밝히지 못하니까, 기름이 없어서 불 밝히지 못하니까 본인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거죠. 미련한 처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배운 것이 있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받은 지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들은 말씀과 붙잡혀서 살아가는 노력이 없어요. 힘씀이 없어요. 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여러분 상상을 한번 여러분 좀 날개를 펴봐요. 신랑 오실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근데 그 신랑이 분명히 다시 온다라고 하고 떠났어. 근데 거기에 다섯 처녀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언제 오실 줄 모르는, 그 다섯 처녀가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신랑을 기다린다고 했을 때 불이 꺼지지 않고 불 밝히기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어떻게 살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신랑이 더디 올 거라 생각하고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도 기름을 채워 넣지도 않고 결국에는 불이 꺼져 버렸어.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또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서 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지금 거기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마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신랑이 언제 오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초관심사였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안 오시면 내일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내일도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 또 내일도 오시겠나, 오시려나,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고 기름이 안 떨어졌겠죠. 그런데 기름 준비를 못하는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겠어요? 자, 오늘 안 왔죠? 내일 오겠나? 기다렸어요. 안 와요. 그래도 또 내일 오겠지. 그래서 기다려서 또 안 와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열정이 식어갔겠죠. 에이, 어제도 안 왔고, 한 달 전에도 안 왔고, 1년 전에도 안 왔는데, 에이, 아마 좀 더 있어 오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나태한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나태한 신앙생활. 왜? 불이 없으니까, 밝히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어둠에 있는 거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불 밝히지 못하는 성도들은 완전히 암흑이에요. 암흑.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추악함과 자기 안에 있는 흠과 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눈에 보이겠어요? 진리로 불 밝히는 사람은 다 보여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진리로 밝아 있는 사람이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왜? 다 가려져 있으니까. 다 가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최후를 맞이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 처녀의 비유가 오늘날 주맞을 준비하는 바로 앞에 있는 성도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자, 에스겔서 33장 31절로 한번 가볼까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라.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백백한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처음부터 백성이 모이는 같이 내게 나오며, 교회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나오잖아요. 내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 네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나와가지고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주의 종의 말을 듣는 백성이 되고 있죠. 그런데 뭐예요? 중요한 거는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왜 행치 않는가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는데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쫓는다. 뭐예요? 이게 바로 주말을 준비하는 겁니까? 이게? 이런 태도는 주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마음에 다른 것을 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 오시는 것에 대한 것만 쫓지 않고 다른 걸 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욕을 쫓았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입으로는 주맞을 준비를 했고 마음으로도 주님 언제 오시려나라고 하는 오직 그 생각만 가지고 쫓았던 거예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아니에요. 마음에 다른 것을 쫓았다.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의 특징 아닙니까? 어떤 말로도 여러분 핑계할 수 없어요. 지혜로운 처녀의 무리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들은 말씀으로만 끝? 아니, 들은 말씀을 통해서, 특히 들은 말씀 가운데에 주님이 하셨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와가지고 사람의 교훈과 섞어가지고 교리로 섞어가지고 세상에 다른 말들과 막 섞어가지고 유머도 막 넣고 막 세상에 돌아가는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도 막 섞어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말이지.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의 말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그대로 전달해서 여러분 가운데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바로 다 전부 다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게 바로 진리라고요. 김원유 목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나는 얘기하지,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섞어가지고 보태서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왜?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미혹된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미혹된 말씀. 여러분들은 오히려 미혹된 말씀을 거부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진리를 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만 그대로 전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도 보세요.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신뢰의 평가는 뭘 가지고 신뢰를 평가합니까? 진실된 말, 사실 그대로가 인정되어지는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신뢰도가 높아져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보면 결국에는 그 말이 오면서 중간에 섞어, 본인의 생각도 섞고 마음도 섞어가지고 여기서는 사람이 체했다라고 사실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전해주는 말은 그 사람은 체해가지고 벌써 이미 죽었어. 말이 오면서 막 와전이 되고 중간에 말이 막 보태져가지고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 신뢰하지 않죠. 그런데 참 희한하죠.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본문 읽어놓고 성경에 있는 본문을 읽어놓고 다른 이야기를 막 해가지고 설교 시간 40분, 50분, 1시간을 다 소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뭘 말씀했는지를 듣도 보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정직과 진실과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직과 신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다 쏟고 있는데, 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쏟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는지 물음표예요. 물음표. 물음표예요.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큰일 난다라고 했어요. 큰일 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 뭐라 했어요? 야,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너희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했어요. 뭐예요?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주의 길을 안내해주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고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간다. 이건 큰일 날 이야기라는 거예요. 큰일 날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서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따로 여분의 그릇에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릇에다가 기름이 떨어져 가는 그 그릇에다가 등에다가 다시 기름을 담아. 그러니까 어딘가가 기름을 또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주맞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
변화가 되지 않는다?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다? 변명이 많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말씀에 그 어떠한 열매도 없다? 말씀에 대한 지식만 계속 쌓아간다? 이건 모두 다가 다 빈 등만 들고 분주하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열심을 품은 신앙생활하는 미련한 5 처녀의 모습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주님은 이 10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비유풀이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기름을 아무나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렇다면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 준비했다는 말은 슬기로운 처녀가 절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름은 뭐를 통해서 얻어지느냐? 진리를 통해서만 얻어져요. 진리를 통해서만. 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거든요. 진리의 성령이랬어요. 성령이 성령이 기름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다고요. 어디서? 요한복음 15장 26절 확인해 주시겠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 진리를 통해서만 성령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오늘 또 좋은 교훈 오늘 하나 배우고 갔다. 그 정도는 그냥 듣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팍 비수같이 꽂히고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고 깨달음이 생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진리의 역사예요. 진리의 역사. 그게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진리의 역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진리의 역사의 열매입니다. 불순종은 진리의 역사의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높은도 교성 여러분, 10 처녀의 비유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을 때에 이 말세의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 10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라고 했어요? 2 갈래로 갈라졌다. 2 편으로 갈라진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지면 교회 안에 성도들은 2 편으로 갈라진다.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진짜 슬기로운 처녀가 10%, 미련한 처녀가 90%인 교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교회는 100% 전체가 다 기름 준비를 철저하게 잘하는 지혜로운 처녀들만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안타까운 것은 또 어떤 교회는 아무리 큰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100% 전체가 다 기름 준비하지 못하는, 말씀에 등만 들고 다니는 미련한 처녀들만 득실거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만큼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이 10 처녀의 비유를 되새겨서 모두 다 기름 준비하고 등불 밝혀서 진리의 빛 밝혀서 내 자신을 항상 들여다보고 뭐가 흠과 티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거룩한 신부, 단정한 신부, 밤에 다니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낮에 다니기를 좋아하는 밝은 광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처녀들로 주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